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파수꾼이었던 에스겔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파수꾼이 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깨우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한 분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대신 중보하여 하나님께 제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직분이었다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심판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받아서 증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이 듣기로는 거북스럽고 부담이 되고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심판이 오는 이런 아주 경고의 말씀들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가, 수용하기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들이 그 백성들에게 실천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 열매가 아주 쓴 이런 결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선지자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에레미야 시대의 동시대의 분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먼저 예언했고, 그 다음에 한 20-30년 후에 에스겔이 그 다음에 사역을, 중첩된 사역을 통해서 더 오래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되고, 그 포로된 사람들이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때에 에스겔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면서 예언했고,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언하는 이런 사역을 담당했던 분입니다. 에스겔은 젊고 유능하고 그리고 참 귀한 그 젊은이인데, 자기 백성들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전적으로 따르면 너희가 살고, 그렇지 않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고집대로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따라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너희는 반드시 피망하리라, 이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거리가요 수백 킬로가 됩니다. 근데 그때 차도 없고 끌려가는 사람들은 다 거의 맨발로 끌려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쇠고랑을 차고 끌려가건, 그런 그 전쟁에서 지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때 끌려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는 끌려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인 에스겔이 자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 대한 이상을 보이시고 그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예언하게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괴로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애간장이 끓는 만큼 그만큼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던 에스겔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복음 편에서 바라보는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그러는데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부패되어지고 나누어지고 변질되고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동서가 화합되지 못하고 한쪽에는 뭐 이상한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속이 두근거리고 안타깝고 아주 어찌할 바 모를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누가 가져요? 파수꾼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 그렇고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죄악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악 속에 묻혀서 하나님 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면, 야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심각성을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쪽만 알지 이 공의적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해서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걸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려요. 25명의 고관들이요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괜찮아,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설마 다 죽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피할 길 다 주실 거야, 걱정할 거 없어. 야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뭐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냥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간 거예요. 그런 결과가 어때요?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 선지자 같은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젊고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종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파수꾼은 어떤 일을, 파수꾼은 임무는 뭘까?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사명을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사람의 인기대로 사람의 투표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깨우치라는, 말은 전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깨우쳐? 이걸 깨우치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어떻게 깨우치느냐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얼만큼 성실하게 증거하게 하시나, 이거는 내 책임이고 임명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깨우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알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잘 전하고 하나님의 심령으로 전하는 이 외에는 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깨우쳐야 한다. 깨우치도록 해야 한다.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목사는요 제사장직과 선지자직과 이런 것들을 겸하여 같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중보의 역할을 하고, 어느 때는 선지자의 말씀처럼, 어느 때는 강하게 하고, 어느 때는 부드럽게 하고, 어느 때는 사랑을 전하고, 어느 때는 공의를 전하는 이 복합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가지고 서울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총회, 제가 금년에도 어쩔 수 없이 부총회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는데 1박 2일로 워크숍 비슷하게 갔다 왔는데, 대단한 분들이 많더라고. 11명 정도가 이제 임원인데, 뭐 박사도 있고 현직 공무원도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목사를 하는 분들이 있고, 참 훌륭한 분들이 많더라고. 나는 진짜 뭐 할 얘기가 없더라고. 내 이력은 뭐 아무것도 내세울 거죠. 나는 그냥 얘기하는 게, 나는 한 교회에서 한 33년 정도 가까이 그냥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했지 할 얘기가 없더라고. 다른 분들은 뭐 나는 어떻게 막 대단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 지식도 많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학위도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고, 이게 나는 얘기할 수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즉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멸망당한 그 나라를 위하여 파수를 한다, 파수꾼을 세운다, 파수꾼으로 일한다. 여러분, 그거 재밌는 일입니까? 이미 망했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옛날에 망했고 남유다도 이미 망했어요. 자기가 살던 고향도 없어요. 이미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런데 그 잡혀가서 거기에서 사명을 감당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파수꾼을 세우시나? 왜 그런 사람을 파수꾼을 세우시나? 파수꾼을 세운다는 게 고달픈 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불침번 있잖아요. 군대 가면 불침번을 몇 시간씩 이렇게 교대하면서 하는, 그 졸았다가는 아마 상관에게 적발됐다면 그 사람은 징계받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되고, 누구에게, 왕에게 가서 전해라 하면 또 왕에게 가서 찾아가서 전해야 돼요. 왕에게 가서 기분 좋은 소리를 하면 모르지만, 왕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없애버린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목 내놓지 않고서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을 파수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둠의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하면서, 파수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파수꾼을, 에스겔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위대한 직책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파수꾼이요 가장 먼저 죽습니다. 잘못하면 적군에게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화살 한번 쏘면요 죽는 거예요. 화살 한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뭐 파수꾼이 몰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 성은 그냥 파수꾼이 돌든지 성을 돌든지 아니면 자기 구역을 앞에 전면에 서든지 이러니까 죽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면 맨 먼저 희생될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힘든 직분이지만 파수꾼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파수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도요 영적 파수꾼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 안 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울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우리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파수꾼들이 곳곳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요 그런 분들이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파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분들의 파수꾼의 음성을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수꾼이 귀하고 파수꾼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보면요 파수꾼이 보면 그래요. 에스겔서도 그래요. 야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며칠 30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물을 조금 주전자 같은 데다 달아가지고 그 조금씩 하루에 나눠서 너 먹고 떡을 만드는데 너 똥에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 똥에다가 그거를 그 불을 지펴서 그거 가지고 먹고 그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너 그러면 그렇게 냄새가 나냐? 그러면 소똥에다 그 불을 지펴서 그 떡을 구워서 그렇게 먹고 300일을 왼쪽으로 누워 있으라. 여러분 그걸 보면서요 사람들이 왜 저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그렇게 담당하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일을 시키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보고 저 미쳤나 저거 저 왜 저러지? 그걸 영적으로 보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니 별로가 아니라 거의 없을걸요. 그 다음에 300일이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너 10일을 오른쪽으로 너 누워서 또 그렇게 살아. 이번은 예루살렘의 죄 유다의 죄를 위해서 네가 1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워 있으라. 그리고 자라. 여러분 세로로 잠을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일을 세로로 잠을 자보세요. 여러분 자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뒤척이면서 바로 자려고 하는 게 그렇게 자는 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고 순종하고 지켜야만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존함을 힘입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어떻게 감당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에스겔이 힘써야 될 것은요. 에스겔이 힘써야 되는 것은 그 말을 잘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보통 그래요. 월요일이면
본문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말씀이 어느 정도 이제 다 거의 한 7, 80% 가까이는요, 이 거의 완성이 되어야 제가 마음이 놓여요. 수요일이 지나서 목요일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졸가리가 안 잡히고 제목도 안 나오고 이러면요, 마음이 졸여서요, 마음이 졸여서 이게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뭐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막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뭐 무슨 일을 하려도요, 손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게 딱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보면서 또 수정하고 또 이 상황에 맞는지, 또 우리 성도들이 듣기가 쉬울 것인지, 이런 걸 또 다짐하고 도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또 다듬고 해서 보통 설교 한 편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만 그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안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잘 듣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전에 듣는 사람도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하는 건요, 내 얘기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자랑할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간증 조금씩 하는 거, 그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 역사가 있어야지. 옛날에 간증하는 게 그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런 역사를 이루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내가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책임은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뭐 그들을 감동시켜서 다 회개시켜야 한다. 너 그렇지 않으면 너 책임 다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를 네가 힘쓰라. 전해야 한다.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 이건 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교회가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고 가장 비중이 깊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또 전하고, 이 일들이 교회에서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하여 주시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미 지난 모든 역사를 우리 상황에 맞도록 다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계속 듣다 보면 아, 저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네. 이게 여러분에게 한 주간이라도 저거 내 말씀이 아니네, 나는 안 돼, 내 말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40분 설교를 하면, 보통 한 40분 설교를 하는데, 뭐 30분에서 40분 설교를 하는데 40분에서요 적어도 꼭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그 속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심령과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그런 얘기 주로 이제 처음에 오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렇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렇죠? 그러면 뭐 누구를 향해서 하는 소리겠어요?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자,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말은 내 간증도 있고 내 뭐 어떤 부분적인 거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간증이나 누구 예화를 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창문 역할을만 하는 거지. 창문이 있어야 공기도 나가고 또 이제 부드럽고 이렇게 되는 역할이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말은 사람이 하는데, 말은 에스겔이 하는데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의 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들어야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을 깨우쳐야 된다. 깨우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깨우치라. 앞에서도 얘기한 어떻게 깨우치나.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은 사람이 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의 책임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책임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그래요. 똑같은 목사가 얘기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안 되는 사람은 설령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내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모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게 들려지지 않으면 자기 책임이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려지고요, 깨우쳐지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평신도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웃기고 재밌는 얘기는 많이 해요. 근데 나는 그 웃기고 재밌는 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요, 관심이 별로 안 가지더라고. 그러니까 뒤에서요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왜 저렇게 설교를 하지? 이게 시금방진 거예요. 내가 시금방진 거예요. 아니,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좀 전하면 좋겠는데 그냥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재밌긴 재밌어요. 막 웃기고 재밌긴 하는데 저게 하나님의 예배의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내 마음속 스스로가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들리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골 교회로 갔는데 그분은 시골 교회는 조그만하고 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전해서 아,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가 주의 깊게 들려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모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파수꾼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깨우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재미도 흥미도 느끼지도 않고 사모함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요? 달고 다른 밭, 즉 마음밭이요, 아주 밟아가지고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아주 단단한 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봐요, 그게 싹이 나겠습니까? 그게 안 나는 거예요. 그 쟁기질을 하고 내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에스겔은요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에 대해서요 경고를 하되, 한마디로 말하면 너 그러다는 죽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은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들으려고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판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우습게 여기고 저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야지. 왜 저런 복된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무서운 얘기만 하고 심판의 얘기만 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6장 한번 가볼까요? 6장 11절. 6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런 여러분 에스겔이요 발을 구르며 손뼉을 치고 말할지어다. 이거 지금 짜마 아주 열정이 끌어가지고요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들 다 망해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아멘 돼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시면 손뼉을 쳐가면서 발을 구르면서 아주 열정을 다하여 이런 말을 하게 할까요? 너 지금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고를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얘기 우습게 듣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 얘기가 뭔지 아유 왜 이렇게 덥냐 이런 생각만 하지, 이거 지금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어떤 아주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경책하다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책망하면 다 도망가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 뿐만이 아니라 경고하고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 훈계가 아니고 경고를 하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으면요 말도 그 얼씬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괜히 기분만 나쁘지. 아이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 많이 있고요 다른 교회 간 사람도 있고요. 기분이 아유 진짜 아유 참 그렇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주의 사역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그랬어. 나라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옳은 분별력이다. 이게 진짜다. 아니 목사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성도들을 나쁘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들을 얘기하고 답답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이상 정치 아유 여러분 선지자는요 선지자의 사역은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더 보면요 이 파수꾼이 하는 것들은 두 가지를 해요. 위험 그리고 위험적인 경고 그 다음에 소망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경고도 있지만 소망과 사랑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 오전에 사랑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랑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그게 가장 귀하죠. 근데 반드시 이처럼 위험을 그들에게 알리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소망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요 크게 네 가지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첫째는 그룹의 환상입니다. 1장부터 쭉 보면요 뭐 6장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룹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발강가에서 이제 바빌론입니다. 그발강이라는 그 강 옆에서 이제 텐트 치고 또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 잡혀졌으니까 거기서 집 짓고 거기서 살한 거예요. 거기에서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앞에는 네 생물을 보여주시는데 첫 번째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사자의 얼굴이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이고 네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게 여러분 그거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알겠습니까?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얘기는 네 생물인데 하나님의 뜻에 거기 보면요 네 생물이 바퀴가 있고 바퀴 속에 또 바퀴가 있고 그리고 바퀴 속에 손이 있고 그리고 바퀴 속에 또 불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것들을 에스겔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하 이 천사 또는 이 네 생물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대로 행하네. 말씀만 딱 떨어지면 천사들이 네 날개로 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요란히 확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는 쪽으로 그대로 곧장 가고 그대로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모든 것들은 순종해야 되구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불에 탄 포도나무 환상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에 탄 포도나무 형상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불에 탄 포도나무가 새파랗고 까만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까맣게 다 탔어. 이건 뭐예요? 이게 열매 맺지 아니하면 바로 이렇게 말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그렇게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또 보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바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생기로 뭐하게? 살아나게 하리라. 이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주셔야 되고 그걸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줄 수 있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이 역사를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47장의 말씀을 보면 성전에 은혜의 생수가 강하게 나서 나는 그런 은혜의 강물의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1천척, 2천척, 3천척, 4천척을 지나니까 헤엄할 물이 되는 이 역사가 동방으로부터 흐르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물이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이 소망이죠.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샘물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되살아나게 되고 뿐만이 아니라 바다가 되살아나서 큰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성전의 은혜의 강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는 우리 쉴만한 물과 교회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고 큰 물고기들도 하나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유 속 썩이는 사람만 들어오고 아유 저 사람이 왜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귀한 분들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으로 일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전도 아주
힘차게 하고 이런 아주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은혜의 강수의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과 경고 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경고받을 것 경고받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충성과 사람의 생명에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 저는 생각할 때 교회는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특별히 기도의 파수꾼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나는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5분도 10분도 정하고 기도하시고 말씀보다 보면요,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꼭 그 시간이 첫 시간인 줄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삶 속에 임하는 여러분 되시고, 교회 가까운 분들은 정말 교회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곳이 바로 우리의 영적 보금자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에스겔과 같은 귀한 파수꾼의 삶을, 교회의 파수꾼이요 우리나라의 파수꾼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스겔의 후예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